오늘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들었을 때 왠지 친숙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이 이름은 1985년부터 아직까지 KBS에서 진행되고 있는 TV 프로그램 제목이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과학에 대한 궁금한 거, 그리고 의학적인 궁금한 주제들을 다루다가 점점 경제적인 거, 또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질문들을 많이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듣다 보면 이런 것까지 궁금해서 물어볼까 싶은 주제들을 많이 다루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까라고 싶은 주제들까지 하나님께 묻고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움직이시는 우리 분당중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우리는 왜 망하게 되었는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후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쓰여진 신학적 기록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역대기 기자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다루는 방식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40년에 걸친 이 사울의 통치 기간, 그의 화려했던 업적이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냐, 승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역대기가 시작된 후에 무려 9장까지,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앞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게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족보들이 나열됩니다. 각 지파별로 어떤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열됩니다. 그러다가 이 역사적인 서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늘 이 10장에 이르러서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무엇이냐? 충격적이게도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다가 아들들과 함께 동시에 전사하고 자신의 칼 위에 엎드려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최후만을 단 한 장에 걸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역대기 기자는 사울의 그 화려했던 인생은 조명하지 않고 다 생략하고 그의 비참한 죽음만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사울의 죽음이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깊은 영적 실패의 결과였음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사울의 그 인생의 묘비명이라고 볼 수 있는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 속에 담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잘 보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준엄한 메시지를 듣고 또 우리는 또 이와 같이 살지 않고 또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물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은 교만이요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죄인가, 묻지 않고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은 단순히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교만에서 나오는 결과이고,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이 죽은 이유를 블레셋의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전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도 기록하지 않죠. 명확하게 어떻게 기록합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과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대군이 몰려와서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도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형이시고 경멸히 여기시는 신접한 자,
다른 신을 섬기는 자 엔돌의 무당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창조주를 버리고 피조물에게, 그것도 악한 영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앞날을 물었던 것이죠. 이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엎드려서 물어야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 간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제목들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의 지혜와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겸손한 신앙 고백이고 그 행위가 기도로 표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보와 산과 같은 그 험난한 위기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내 삶 앞에 직면한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잘 아는 전문가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도와줄 만한 인맥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얄팍한 지혜를 먼저 찾고 있지 않으십니까? 정작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리는 모든 결정, 말씀의 통치,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모든 인간적인 열심은 결국 사울과 같은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실패하지 않으며 참된 왕을 세우십니다. 사울의 비극적인 최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절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신,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자신들 그 눈앞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왕이 죽고 나라는 블레셋에게 유린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14절 하반절 보시면 놀라운 반전을 선포하죠. 14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을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셨지만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역사는 블레셋에 승리하고 사울이 죽음으로 실패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진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욕망으로 세웠던, 인간적으로 가장 크고 잘생겼던 사울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이는 육신의 힘, 사람을 의지하는 옛 자아의 철저한 파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패한 육신의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왕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왕국을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이 다윗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표하느냐? 그냥 단순히 한 인물, 역사적인 위대한 왕 다윗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육신에 속한 옛 자아인 사울이 철저하게 죽어지고 심판받아야 내 안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때때로 사울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고집과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려고 했던 나의 옛 자아를 길보아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입니다. 내 안에 사울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라. 그 말씀이 오늘 이 구약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옛 자아를 예표하는 사울이 죽어야지 새롭게 나를 통치하시는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내 안의 사울을 오늘 이 아침 십자가 앞에 온전히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왕좌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나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삶의 고난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영원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뜻을 묻는 하루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묻느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묻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고 그 어려운 문제들의 답을 이미 말씀을 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실 텐데 이 역대상 10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읽어 나가시며 여러분의 삶의 고민,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